오늘 7월 7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1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라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부장종을 세워주셨고 또 말씀을 대응케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의 변화가 또 하나님의 경험하는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환난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또 평화로울 때든지 상관없이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냥 즐겁고 기쁜 일만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더라도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고난과
고통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과 이 고통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고 알 때,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하여서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생명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거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참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럴 거예요. 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학자인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요, 로마의 대환란, 즉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누명을 씌워버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듭니다. 내버려 둡니다. 모든 시선들을 그걸로 돌려버리죠. 그런 시점에 엄청난 환란과 엄청난 고통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현장에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가기 위하여서 격려해주고 그들을 복돋워주기 위하여서 로마에서 있다가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뒤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이 요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우리 관점이라면은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어버려 두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유대인의 복음을 담당했던, 유대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바울의 죽음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또한 않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비로소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비로소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 또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목이 잘리는 그 순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가나에 와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열매가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이라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진짜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예에 있어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다 알듯이 위대한 사도 바울, 다 알고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끄럽다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바울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나도 바울 따라다니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바울이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따라다녔고 바울과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크게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감히 나를 버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붙들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똑같은 복음 전파하는 곳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당신께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들이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말씀들이 바로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설명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만민들의 대속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라고 말하죠. 성령이 오시고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행동했었구나,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깨닫는 만큼 가는 믿음의 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이 무언가인가, 이 선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선물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깨달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은 신학자들도요, 성경 박사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눈먼 이렇게 소경들을 고쳐주셨는지, 왜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지, 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지, 감사하구나, 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보다, 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자, 그런 생각만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우리가 증거한지라. 야 봐봐, 나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을 때 내가 봤다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도 고쳐주옵소서, 나도 지켜주옵소서, 나도 복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은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사람들이죠.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배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옵니다. 왜 빌립을 찾아왔는지는 성경에서는 빌립이 바로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고 헬라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도 빌립과 안드레가 바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형님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의논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구하러 갑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봤겠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겠지요. 아니면 또 물어보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임을 경배하고 진짜 놀라우신 그 기적과 이적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바로 이 광경을,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헬라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제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밑에 대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 앞에 찬송하는 것이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우신 그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뭐라고 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비로소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 두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비로소 모든 천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얻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얻어야만 비로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비로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은 예수님 그 자체로 그만이 있고 그 헬라 사람도 그대로 죄인 모양으로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또 이 땅에 머리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리, 참된 자유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냥 하늘의 미랄로 그대로 가만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제자로 만족하오니 제자로서의 삶만 살겠습니다라고 했다라면은 순교의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가만히 있다라면은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미랄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이 미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통로로 삼으시겐 그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홈리스 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 생활생을 후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미랄을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자의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들이 예수 구원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 이후부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을 가치없이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에게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지.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유한한 거고 영의 생명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을 가진 자요 무한한 영의 생명, 영원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의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지만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이 100세 이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 영을 다 던져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도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뜻인 이 모든 천하 만민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인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마지막 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곳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아니라 참수형 당하기 전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였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면서 한 알에 밀알이 되어서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그 열매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열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육의 사람을 따라 멸망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 바로 이 지정의 내 신앙,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그 시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제자들의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의 권능이 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유한한 존재인 육체를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 또한 부활했다 성경은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네로가 핍박하는 현장에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힘을 내라. 너희는 이것에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하며 걸어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걸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갔겠습니까? 가면 죽는 걸 아는 그 현장에 바울과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뭐 때문에요? 살아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시련들,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도망가 버리고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미랄인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시련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두드림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는 곳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저 역시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믿음의 환난, 믿음의 고통을 기쁘게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속사람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근본 속에 깨닫지 못하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백독 천독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고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렇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된 삶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